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왕과 여동생이자 또 정부인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 앞에 찾아오죠.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아그리빠는 그 전부터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큰 위험을 갖추고 와서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바울에게 아그리빠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 있게 근엄하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허락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재판은 끝났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그런 명분을 찾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또 바울이 항소를 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한다고 해서 바울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신문이나 뭐 재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기회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손을 들어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아그리빠는 헤롯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고 여기서 계속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어떤 상세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거, 이것은 현명한 결정이긴 하죠. 왜냐하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풍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가이사에게 어떠한 죄목으로 얘기를 할지 이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그리빠 왕이 한번 들어보면 좀 더 베스도보다는 이제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특식인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이 뭐 이곳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11살 때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울과 함께 바리새파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행동을, 그것도 가장 엄한 파에서 가말리엘 문파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안다. 먼저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쭉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만큼 훌륭한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막 펴가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런 식의 전도를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고 왜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성경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피부에 다가가는 것은 간증이라는 거죠.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만큼 강력한 복음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간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이 돼서 구금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얻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부 다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못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소망하면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자기들이 소망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신문하고 가두어 두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거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모여있죠. 그 고관 대작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베스토와 천부장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온 이방인들이지만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나머지 고관 대작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죽인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믿고 있던 그 신념, 그 자기들의 전통, 이것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당신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은 그 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간증의 내용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초점을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지성적인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노동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에 맞게 상황화돼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말을 붙여서 어떤 예수님인지를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더 열심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어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단 말이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맞아서 죽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것만큼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런데 그들은 때리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고 바울은 이 일에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히 격분하였어요. 막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간증에서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고관 대작들이잖아요. 그래서 권한과 위임 이런 것에 이제 민감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권한과 위임에 민감한 사람들, 그것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서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갔다라고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햇살이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해가 뜨거워요. 해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가는 특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오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낮잠 자는 시간인데 잠도 자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열심히 특심인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햇살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빛이 가장 이렇게 밝은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 빛이 가장 밝은 이 시간에 빛이 비춰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듣되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끝이 뾰족한 창처럼 되어 있는 것이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끝에 이렇게 뾰족한 창 같은 그런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가 안 가려고 하면 그걸로 콕콕 찌르는 겁니다. 그럼 반항하는 소는 어떻겠어요? 뒷발질을 막 하는 거죠.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가시채에 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너만 고생이다. 너만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지 말고 뒷발질하지 말고 내 부르심에 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만 박해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그렇게 폐역하게 반역하지 말고 나한테로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임해서 소리가 임해서 이 정도지만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소리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현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빛이 났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간증을 할 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소명을 들은 걸로 간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 직접 들은 것처럼 이제 간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간증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 앞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한 그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또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이란 말이죠. 아나니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빼고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을 발견한 예수님을 만난 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이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실 그 위대한 일들 그리고 환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거죠.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겠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도 바울을 구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벨릭스도 그를 지금 구금해서 보호하고 있고 베스도도 지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다는가요?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고 하였으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는 순간에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리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서정들을 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구원의 서정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여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먼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에 먼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합당한 일을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삶에서 이 세상 것들을 더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종교를 이방 종교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죠.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번영신학으로 계속 치달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발에 밟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부활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사람들이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 믿기만 하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죄악을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바울의 삶을 봐보세요. 바울의 삶은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의가, 자기 열심이 그를 드라이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저촉됨이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됐어요. 바울은 크게 탐심을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 동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가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착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한 거예요. 바울의 삶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울은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스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버니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그리빠 왕을 봐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직위는 헤로드 왕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버니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자기 오빠하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자기 오빠한테 와갖고 자기 오빠하고 사는 것을 욕으로 얻어먹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다가 오빠 품을 잊지 못해서 오빠한테로 돌아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걸 또 오빠는 받아들여서 다시 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극진히 예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당신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을 당신들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생각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추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래? 술 마신다고 그러면 어머 술을 마셔? 담배를 핀다고 하면 담배를 펴? 간음했다고 하면 어머 간음을 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범죄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 앞에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 당신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가 필요해요.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증언했는데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듯이 당신들이 아무리 높아도 당신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선지자들과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성경을 전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한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한 거죠.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표로, 예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모든 것을 다 얘기해놨어요.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하고 하신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는 얘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먼저 살아나셨다. 먼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죽으면 부활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이게 빛의 어둠이에요. 빛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자마자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고 나면 영광의 부활로 나오는 자로 만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죠.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졌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것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열매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